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선제라는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콜롬비아의 통치자였던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을 더럽히는데 유다의 이 마카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명한 혁명이 있는데 유다의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봉헌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수선절입니다. 성전을 회복한 날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켜낸 날, 그것을 회복한 날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성전 안에서 성전의 주인을 거부하는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좀 점검하고 진단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묻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힌 말이라. 24절에 내용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로 오신 세상의 빛이심을 다 증명해 내셨죠. 대표적으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죠. 이미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 안에 있고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니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과 그 실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것, 전혀 다른 문제이죠. 이 예수님은 이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7절을 보시면 인간사는 이런 동안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는 자는 참 목자, 선한 목자, 다른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목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양을 통해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참 목적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르는 자입니다. 붙들린 자입니다. 예수님의 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양들이죠. 29절에서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적을 속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보죠. 그러나 31절을 보십시오.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손에 돌을 잡습니다. 참 성전이신, 참 목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소속의 문제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양이냐 양이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경수해야 하는 거죠. 내가 더 나아서, 내가 뭔가 능력이 탁월해서 그래서 믿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강조를 드렸지만 6장 4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양이 아닌 자들은 성경의 주의를 위해서 무슨 죄로 몰아갑니까? 신성 모독죄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유대인들이 돌을 들죠. 네가 사람을 배워서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33절에 그렇게 그들의 말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만큼 아이러니가 없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은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배라든지 전통 이런 형식은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내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오늘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배를 자리에 있지만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돌아가는데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잘 돌아봐야 하겠죠. 말씀을 판단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인을 모시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목사는 그래서 달라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따를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신뢰해야 하죠. 끝까지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 의의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다. 결국은 멸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수성절이라는 것이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러나 그날에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 모든 신앙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손 안에서 붙들림을 받고 참된 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이나 전통에 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참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영생의 길을 누리며 그 말씀에 지배받고 통치받는 삶으로 오늘 하루 말씀 나누며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빛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 버리사 이 땅에 오심을 나를 사랑함이라 고난의 십자가 날 위해 오르사 그 피를 흘림도 나를 사랑하